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 또 축복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가리켜서 흔히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지상명령?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은 지극히 최상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극히 최상의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 지상의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즉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태에서부터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 어렵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려운 일인지. 사실 우리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들도 포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대해 본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가난의 포로, 절망의 포로, 자포자기의 포로, 될 대로 되라시게 막가파 삶의 포로,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성의 포로, 온갖 악한 습성과 죄악의 포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한 번쯤은 다 만나보거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숙자들이요, 한번 그 삶에 길들여지면 일상으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주 굳어져 가지고 집을 주고 먹을 걸 줘도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지방의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목사님은 우리 반여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거칠고 속된 말로 막대 먹었는지 교회 와가지고도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싸운대요. 서로 싸운대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교회만 와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성도 나가고 싸운 사람 나가고 또 싸운 사람 나가고, 교회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 돌이키게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목사, 선교사, 교사, 또 구역장, 구역강사,
어떤 직분이 되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란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쉽게 바뀝니까? 바뀌어야지 한다고 맘먹는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안 되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됩니다.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은 더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해야 할 일이란 참으로 그래서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목적으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실 그 목적으로 그 여호와의 종을 태에서부터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목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아닙니다.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에 모든 자동차는 성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달릴 줄 압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역시 날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날지 못하면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들었더니 이 비행기가 진짜 납니다. 이 엄청난 고철덩어리들이 하늘을 납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배처럼 바다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만든 것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비록 여호와의 종은 현실적 고난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또 세상에 감추어지고 쓸데없는 일만 하는 것 같고 헛된 일에 자신의 힘만 쓰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그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이미 자체 안에 성능과 기능과 필요한 부품들과 필요한 에너지를 그 안에 이미 다 갖춰 놓고 만든 것처럼 여호와의 종 안에 필요한 것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는 부족함을 그 이전과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참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단 제가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합니다. 제가 찬양만 하면 다 웃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약간 비웃음 비슷한 웃음이라 문제지만 엄청나게 제가 찬양을 은혜롭게 합니다. 근데 잘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정도로 제가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던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재능이 없을까? 찬양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세고 셌어요. 제가 아주 신체 건강한 제가 사지 육신이 멀쩡한 제가 운동은 잘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몸치를 줬을까? 박자가 안 맞아요.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저는 또 그리고 성대가 좋지 않아요. 음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성량도 좋지 않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스피치도 좋지 않고요. 발음도 아주 명확하지 않고요. 그렇게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나운서 뺨칠 정도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럼 저의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 이런 사람 굳이 그죠? 이런 사람 뭐하러 굳이 갖다 쓰려고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좀 살게 놔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제게 참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께 강단에 오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제가 찬양을 잘해서입니까? 설교를 스피치가 좋아서입니까? 운동을 잘해서입니까? 무슨 재능이 많아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에게 없는 게 더 많은데 이상하죠? 저를 여기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는 거죠. 필요한 것을 이미 저도 몰랐는데 이미 저 안에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볼품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영화롭게 했다요. 존귀하게 여기셨대요.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대요.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맡긴 사명을 행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 전도를 해야 한다,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봅니까? 제가 제 안에 재능이 없는 것처럼, 내게 은사가 없다라고 느낀 것처럼 우리는 재정도 부족해요, 인원도 부족해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조직도 별로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이 사명을 감당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사명감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교회라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 사명을 해낼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명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뭐가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한누리교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진 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이 사명을 위해, 이 어려운 사명을 위해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힘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믿음을 주심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말씀을 주심으로써, 사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를 존귀히 여기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교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 사명을 해야 한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이나 오후에 어쨌든 간에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아들 설교할 때 소리 너무 높이지 마. 우리 형 황 장로께서는 황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톤 좀 낮추세요. 카톡을 보냅니다. 저는 제게 없는 걸 가지고 설교하려니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하게 하시잖아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니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많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교회란 우리가 심심풀이 땅콩을 즐기듯 놀이동산에서 놀면서 즐기는 놀이동산이나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만남과 시간을 즐기기 위한 어떤 친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흥분이나 심리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한 종교적인 여흥을 즐기기 위한 영적인 오락실도 아닙니다. 왜 교회에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말씀이 됐든 은혜 받기 위해 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그분의 뜻과 의지에 굴복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게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에 그냥 감동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그런 자기 만족과 그저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입니까?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즐거움을 위한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여흥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에 끝납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왜 받습니까? 결단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우 말씀에 참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은혜만 받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종교 오락실도 아니고 재미있게 하고 감동받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화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 듣고 한번 웃다가 끝나면 은혜 다 받았다 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설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려고 모이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모입니까? 돌아오게 하려고요. 포로된 자들 돌아오게 하려고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교 클럽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여흥을 위한 오락실도 아니에요. 교회는 또한 불의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자선단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제가 있던 요르단에 가보면 난민들이 참 많습니다. 난민들이 많다는 얘기는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은 이곳저곳에 기도 요청을 하고 물질의 후원을 요청해서 후원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난민들에게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돕습니다. 문제는 가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은 돕는데 입을 열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거기서 자선단체에 마냥 불의이웃 돕기만 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로 끝나면 누가 가요 외칩니까? 누가 갈 것입니까? 포로된 자들은 어떻게 돌아올 것입니까? 또 아마 이 설교하는 모습 보고 황 목사 오늘도 흥분해서 그러겠죠. 누군가는 영상 보고 꼭 깨달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곳, 그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교회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본래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겠습니까? 단지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감동받고
은혜로운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겠습니까?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이 좋더라도 죄의 포로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은혜롭다는 증거, 말씀이 좋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영혼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따라해 보실까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바로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뭘 했더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셔서 뭐 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땡입니까? 끝입니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뭐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참된 교회이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성도들 모두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단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태만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됨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지 교회에 모이는 것만을 좋아하고 우리끼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우리끼리만의 모임과 만남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모이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즉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 무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니라. 눈 감고도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노멘?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전 개혁한 거는 세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를 베풀고로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명령은 지극히 최상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하고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6절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단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일 중에 매우 쉬운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종이 아니라 이방, 땅끝, 열방을 위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이방을 위한 빛, 열방을 위한 빛,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라 함은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항상 빛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모인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라는 얘기는 포로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때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돌아갈 때라는 얘기예요. 이제 죄악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돌아온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회복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란 똑같은 짓을 또 다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똑같은 짓을 해도 돼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목적은 그를 회복시키는 건데 어떤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죄 용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똑같이 짓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왜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좀 송구하세요? 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늘상 하는 일 뭐예요?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짓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 모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자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 먹고 허구한 죄 짓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세상과 충돌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과 다른 삶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와는 다른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 교회로 옵니다. 교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어둠인데, 똑같이 어두운데 왜 오겠습니까? 밝은 곳으로 가야죠. 성경에서 빛은 소망, 생명, 구원에 대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명, 세상의 구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즉 우리가 정작 어둡다면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분명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어두우면 도대체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더니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요즘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빛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둠을 비추고 어둠 속에 빛이 납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야말로 하늘의 별은 가장 빛나게 됩니다. 어두우니까 그래서 빛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피를 흘리며 투쟁하고 다투고 그것과 싸워야 하고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권위로 누르고 권위주의를 부리고 갑질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답답한 것은 제가 목사로 살면서 참 비참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참으로 비복음적인 삶을 사는가.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참 괴로웠던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아픔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 정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심한 모멸감, 비인격적인 행동들, 그런 대우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복음을 선포해야 할 목사들에 의해서. 제가 왜 부교육자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은 천국을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빛된 삶이에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진 것 같고 권세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고 갑질을 해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까? 힘과 권력? 군대? 군사력? 아니죠. 무엇을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욕심을,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나를 죽이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지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누구를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전도한다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비춥니까? 오직 빛만이 어둠을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복음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변화를 거부합니까? 왜 달라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려면 삶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 한마디로 하면 다 순종하고 따를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 먼저 인격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먼저 낮아진 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좀 피곤해지겠죠.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고 권위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려면 어땠습니까? 피곤해요. 고달파져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말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고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힘들죠? 편합니까? 힘들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편하게 되려고 아무 고민 없이 평안하게 살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사명을 받으면 오히려 편해지는 게 아니라 고달파지는 게 정상입니다. 불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남을 섬기려고 사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편해지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의 뜻을 행하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을 위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로만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손존이 그는 어두운 세상 탓이 아니라 빛을 비춰야 할 교회 탓이죠. 교회가 빛을 못 비췄으니까요. 빛이 어두움을 비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스스로 어둡다면 어떻게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고들 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은 과연 어두운가 밝은가? 우리 교회는 어두운가 밝은가?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방에, 열방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인격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진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두운 자들, 포로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밝은 빛이 있구나.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저 밝은 곳에는 다른 삶이 있구나. 저 밝은 곳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한누리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언제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사명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시는 복된 한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